4월 16일 고난주간 셋째 날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힘을 다해 고난주간 셋째 날을 보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고전책 데미안을 보게 되면 유명한 문구가 나옵니다. 바로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라는 문구인데요. 어미새가 알을 품고 때가 되면 새끼새는 자연스럽게 알을 깨고 나오는 것 같지만 알을 깨고 나오는 일은 투쟁하는 것과 비길 정도로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새만 그런 게 아니죠. 어린아이도 누운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처음 뒤집을 때 온 힘을 다하게 되고 또 처음 일어서는 그 순간에도 무언가를 붙잡고 힘을 다하게 됩니다. 이처럼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보기 좋고 감동이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가 결과와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는 모습은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사람들이 매사에 맡겨진 일을 온 힘을 다해 감당하게 되면 그런 모습은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난주간 셋째 날을 힘을 다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오늘 사건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이죠. 이 사건만 봐도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마르다의 초청으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했을 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특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께 매우 귀한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손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행동으로 향유를 부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붓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귀한 손님을 향해서 가장 귀한 존경의 뜻으로만 향유를 붓곤 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가장 큰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과 기록된 사건과 조금 다른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은 거의 비슷한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다른 부분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고 마리아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다 보니 이 사건을 접하는, 이 말씀을 읽는 저희들에게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의 견해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향유를 부은 첫 시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머리에 부은 향유가 발까지 흘러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에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중동 지방에서는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가 바로 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머리카락을 푼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과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또 발을 닦아드린 마리아의 행동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마리아의 행동은 기억되기에 충분한 행동이었죠.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귀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에는 마리아조차도 알지 못했던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수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행동이 아무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라 해도 마리아가 그것까지 미리 생각하고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을 뿐인데, 그것이 마침 이틀 후에 돌아가시게 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서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따라서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에게는 특별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보다, 아니 12제자보다, 아니 수제자 베드로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귀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가리켜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실 때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마리아가 가지고 온 향유 한 옥합은 가치로 따지면 수천만에 달하는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게로 보면 불과 1kg도 안 되는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적은 양의 향유를 부을 때 힘을 다해 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향유가 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1kg도 안 되는 무게라면 아무리 연약한 여인이라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힘을 다해 향유를 부었다라는 이 표현은 물리적인 힘을 써서 향유를 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참된 말씀의 의미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향유를 부었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향유의 값어치가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향유를 그렇게 한 번에 붓는다는 것은 조금 심한 표현으로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봐도 마리아의 행동은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했던 행동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마리아의 온 힘을 다한 마음과 중심을 보셨고 마침 그것이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까지 하십니까?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마리아라는 여인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힘을 다해라고 한 이 표현이 쉽게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의미 없는 단순한 표현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게 온 힘을 다하고 있느냐, 너는 힘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온 힘을 다해서 지금의 이 힘든 상황을 버티고 계십니까? 힘을 다해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고난주간 셋째 날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올려드리면서 바로 이 부분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온 힘을 다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온 힘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죄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여러분 자신을 세상 유혹에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힘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온 힘을 다하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기억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힘을 다하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5구절 정도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힘을 다해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남유다의 요시아 왕은 힘을 다해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오래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힘을 다해 맡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힘을 다해 수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살아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힘을 다하는 하루가 돼야 되고 가정 안에서도 힘을 다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바라기는 삶의 전 영역에서 힘을 다하셔서 하나님께 기억될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해 십자가의 고난을 가장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셋째 날 아침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살아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힘을 다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그 아름다운 행동을 주님은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길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일을 하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힘을 다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